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 어제 시작한 게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주말이 되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구속의 목표. 기억하세요. 제목은 구속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 심판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책망하면 부모의 마음은 2배, 3배 더 아픕니다. 고통을 주려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마음에 전부인 책망은 없어요. 잘못을 잘못으로 말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배를 통해서 의도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백성들을 이국 땅의 포로로 유배 생활을 하게끔 하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통해서 뭘 의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뭐냐?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배하지 않으면 거룩한 처소가 아니었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유대 백성은 회복이 필요한 백성이에요. 그냥 다시 말해서 거룩한 처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유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옛 땅으로부터의 귀환만은 아닙니다.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단순한 어떤 위치 이동이 아니라 그게 전부라면 무슨 포로 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포로 생활의 그 의미는 그냥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다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진정으로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 핵심입니다. 옛날 같지 안 살아요. 이제 완전 새롭게 살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진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처소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미가 유배지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제작한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나라로서의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목적이 그 거룩한 처소로의 회복이에요. 유배지에 가서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포로로 지내는 그 이유가 그런 의미가 없다면 유배지로 보낼 이유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용서받은 관계로서의 회복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미가 유배지에 있게 하기에 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만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그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재언약, 다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언약에 의도한 바를 이루는 진짜 새 언약. 과거에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지워야 할 모든 흔적들을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 판을 짜서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의 악순환을 깨뜨리시려는 그 기대 너머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새 언약은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구속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히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서 혼돈과 세력을 제압하고 이 세상에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조화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 번도 창조의 의도와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지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의도하신 하나님, 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유배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같은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유배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포로민처럼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의도는 이거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이 땅에 사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은 무리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은 지금 포로로 유배지에 있다가 오지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일은 그냥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머물렀다가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 두 번째는 용서받은 관계로서의 회복,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열정적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정으로 뽑고 그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시고 심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도 온전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 주제로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나라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피상적인 관계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보, 웬일이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소통하는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적으로. 그게 내 안에서 분명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이제 큐티 세미나 가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바르게 그 어떤 지침에 따라 그냥 따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그게 실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너 웬일이야?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 오늘 이런 관계를 전혀 안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로 말씀하시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설교 말씀이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게 생생하게 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날마다 영생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도 안 들리고 내게 존재도 없고 그냥 무늬만 내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냥 내가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이 아니라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했는데 내 소리가 잘 들리냐? 예. 너 오늘 어떻게 살래?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성경 읽었냐? 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었는데요. 다시 새겨서 한번 읽어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너에겐 지금은 어떻게 들리냐?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인데 너 그거 한번 새겨서 한번 내 소리를 한번 잘 청종해서 들어보겠냐? 들어봐라. 쭉 들어보면 그때 그 얘기가 지금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잘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눈으로 읽고 뭔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로 그렇게 가능하면 영생의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생을 못 누려요. 영생은 말씀이 들려야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또 반응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제게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런 물질도 이런 형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하모 네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왜 못 도와주겠냐? 너 지난번에 네 마음대로 막 구하니까 내가 못 주지. 네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응답을 못 했는데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구한 대로 다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영생을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고요. 용서받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목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구속의 목표. 예, 영생을 맛보는 삶. 영생은 그냥 생물학적 생명이 연장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기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희열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영생이 오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음 후에도 그 영생은 지속돼요. 육체는 끝나도. 그걸 다른 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우리 아멘은 우리 집사님만 하시고 집사람은 안 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구속의 목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신 것은 새 언약의 나라예요. 그 새 언약의 나라가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고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듣고 살아가는 그런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민으로 보내서 지내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더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속의 목표가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 의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처소로서의 회복이고 용서받은 관계로서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가야 할 우리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일이 바로 저희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며 영생을 누리고 사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